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부당한 일들, 예수님이 지금 재판에 넘겨지기 시작하시거든요. 앞으로도 여러 번의 재판이 더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떤 재판도 정의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재판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인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가 이미 나왔어요. 근데 그 증거를 찾는 재판입니다. 세상에 그런 재판이 있나요? 결과를 내려놓은 재판이에요. 증거를 수집하는 재판. 정말 불의합니다.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여러분 말씀에도 보셨지만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묵상의 시간이 좀 길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거였어요. 수치가 더할 수 있고 조롱이 더할수록, 불의가 더할수록 그 깊이가 예수의 사랑이다. 수치를 주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를 때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구원하기 원하신다.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 길을 가심은 그렇게 주님 앞에 조롱했던 자들까지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세 절로 된 가사 속에서 정말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오신 이유, 죄범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괴로운 인생, 영화로운 인생 다 죽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는 큰 사랑 베푸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정말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3절의 가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너무 아름다운 표현 같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 보는데 그것도 부족하대요. 반대로 말하면 내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내 죄를 용서하심이 그 정도라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 청량치 못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성도여 찬양하세. 이게 찬송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넓이 그리고 길이 높이와 깊이 결국 십자가죠. 십자가로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거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은 함께 하심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나오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은 함께 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도 나와 함께 하라. 함께 하라. 후에 나오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인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라. 늘 우린 결단합니다. 베드로처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험 앞에서는요, 이 고백도 다 쓸모없더라고요. 믿음과 현실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어떤 게 나을까 저울질을 할 때 늘 현실 쪽이 무거워요. 그래서 현실로 우리는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고백과 결단은 현실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결단도 소용없고 믿음도 소용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나.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제일 먼저 도망가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는 거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신문을 당하시는데 그 죄인들까지도 포용하시고 구원에 이르시도록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상 7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악한 행동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악인들, 죄인들.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십자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의 이런 불의함,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그들까지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때 우리도 감사함으로 또 그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보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26장은 재미있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핵심 인물, 등장인물이 두 사람 나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나와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에게 막 심한 소리로 책망한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아니, 그 비싼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지만 속마음은 물질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만 알아듣도록 마지막 만찬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악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베드로가 등장해요. 마지막 만찬을 끝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3명의 제자에게 부탁하죠. 너희는 여기서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기도를 좀 보태달라, 나에게. 3명이 다 잠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떻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또 가룟 유다가 등장해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내려온 그 예수님과 제자들, 가룟 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대화하는 중에 이제 또 다시 베드로가 등장하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칩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집어넣어라.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베드로가 중심적으로 다시 등장하죠. 예수를 멀찍이 따라오고 결국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까지 나오게 됩니다. 제가 보면서 왜 이렇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등장시킬까? 마치 누구 죄가 더 큰지 경쟁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예수님 조롱하는 또 수치를 주는 사람들이나 다 죄인입니다. 누구 죄가 더 작다 크다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모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다 주시거든요, 은혜를. 근데 누가 그 은혜를 받느냐? 결국은 말씀이 있는 자가 그 은혜를 붙잡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차적으로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계속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 이 두 명의 결론이 달라져요. 여러분, 베드로가 결국 무슨 소리를 듣냐면 닭 우는 소리를 들어요. 거기서 무슨 생각하죠? 여러분,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해요. 자기 생각이 결론이 됐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회개가 아니고 후회예요, 후회. 자기 생각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결론이 말씀이 되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결론되느냐, 이것은 아주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죄를 기록하지만 결국 말씀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고 말씀이 있는 자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자기 생각으로 결론 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베드로보다 더 큰 죄인이고 사실은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 수치와 조롱을 준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큰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 못할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귀에 듣기에 좋은 게 은혜가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말씀의 은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야 비로소 은혜 받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7절,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이 멀찍이, 이게 베드로의 지금 믿음의 거리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큰 소리치고 맹세해도 생명의 위험 앞에는요, 멀찍이 서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그냥 붙잡히면 죽는 곳이에요. 아무도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믿음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예요. 베드로는 지금 생명의 위험 앞에 놓여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예수를 믿는데 생명의 위험을 느끼시는 분이 있으세요? 생명의 위험?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아요. 다만 생활의 위험을 받아요. 생활의 위험. 근데 생활의 위험 때문에 예수를 멀찍이 따르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예요. 내 생활이 위험해질까 봐. 내 생활에 손해가 날까? 내 즐거움에 손해가 날까? 너 내 이익에, 내 수익에 손해가 날까? 적당한 거리에서 멀찍이 예수를 따르는 모습. 베드로가 멀찍이 따른 이유는 뭐예요? 결말을 보고자 함이라. 멀리서 숨어서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 반전을 일으키시면 그때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이제 앞으로 나가겠다는 작정이에요. 근데 어린 양이 힘없이 제물로 죽어가는 그 모습으로 그냥 예수님이 그냥 죽어가신다면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결말을 보고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말을 보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늘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혹시 내가 오늘 베드로의 모습처럼 멀찍이라는 신앙, 멀찍이 신앙이 있다면 우리 그거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멀찍이 신앙과 반대되는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붙쫓는 신앙입니다. 뭐라고요? 붙쫓는 신앙. 붙쫓는 신앙.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 사람이었는데 베들레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으로 이사를 온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 이제 아들이랑 결혼을 해서 이제 거기 며느리가 된 거죠.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믿음이 좋아요. 이방 지역에 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어요. 상황이 악화돼서 어머니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될 때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머니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어머니에게 들었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룻기 1장에 룻이 그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시어머니를 붙쫓았지만 결국 누구를 붙쫓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쫓은 거예요. 붙쫓았더라. 꼭 붙들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찍이 신앙이 아니고 붙쫓는 신앙. 우리 붙쫓는 신앙 되어야 됩니다. 사실 룻이 그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타국 땅에 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쫓으니 이방 여인이지만 그가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멀찍이 어떤 결말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붙쫓는 신앙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좀 나가야 돼요. 예수를 붙쫓고 또 어려울수록 예배를 붙쫓고, 붙쫓는 자는 붙드는 자가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그를 초대하실 거예요. 59절, 이 59절은 보면 볼수록 화가 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9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공회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가장 높은 의결 기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여러분, 공회는요 낮에 정식으로 모이는 건데 지금 이 시간이 한밤중이에요. 아직 새벽이 오기 전입니다. 이제 새벽이 되는 시간입니다. 불법으로 모인 거예요. 목표가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재판을 하고 신문을 하는데 재판의 결과를 내려놓고 신문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불의한 일입니까? 보통 재판은요 잘잘못을 가려서 판결을 내리거든요. 이미 판결을 내려놨어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리고 나서 거짓 증거를 수집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 증거를 찾으니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거짓 증인들이 많이 오지만 다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두 사람이 왔어요. 우리가 증거가 있다. 이게 뭐냐? 저 예수가 예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가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장담했다. 사람들이 이거 정말 확실한 증거다. 근데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정말 네가 그렇게 했느냐? 근데 이 말도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강도의 소굴로 만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것은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의 악함을 회개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문하는 이 대제사장의 말에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왜 침묵하셨을까요?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이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판결을 가지고 신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마라. 여러분, 돼지가 진주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오히려 진주가 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 복음을 짓밟히는 일에 내던져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언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침묵하시는 예수님께 이 대제사장이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거든요. 6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4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그 뒤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고 다시 부활하면 심판주로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공회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을 기다렸는지 이 말씀으로 죽일 증거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로다. 65절 66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사람들이 대답하는데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대요. 왜 찢었을까요? 신성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고 해서. 자, 여러분, 누가 신성모독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없는 죄를 찾아내고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이 대제사장이 신성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신성모독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신성모독 때문에 분노해서 자기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평생에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예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매일 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뭐 예수님 전부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잊지 않고 살기를 위한 노력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전거를 타면 페달을 밟잖아요. 여러분 뭐 힘들어서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라도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그러면 조금씩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페달 밟는 거를 잊어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가다가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서요. 서 있습니까? 넘어집니까? 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페달을 늘 밟고 가야 돼요. 여러분, 빨리 갈 것도 없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천천히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삶이 바쁘고 멀찍이 따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이 페달, 믿음의 페달 밟는 것을 놔요. 그러면 믿음이 멈춰서요? 서 있습니까?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넘어져요. 이 페달을 밟는 거, 양쪽 페달을 밟는 게 결국 전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천천히, 여러분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천천히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믿음의 페달을 밟고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물론 예수님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좋지만 어쨌든 내 영이 잠들지 않을 정도로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은 서 있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에 막 옷을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군지 제대로 모르니까. 근데 늘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잊지 않고 기억만 하고 있어도요, 회개의 옷을 찢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습니다. 마음을 찢죠.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67절, 68절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참 읽는 것도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사람들이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68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라면 누가 너에게 침 뱉었는지 누가 너를 손으로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 봐라. 선지자는 그 정도 알 거 아니냐라고 조롱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침 뱉는 자들까지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주먹으로 때리는 자들까지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미련해 보입니다. 이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다 참으시니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더 미련해 보이죠. 그 고통까지도 다 참아내시니. 여러분, 그 미련한 사랑, 그 미련한 십자가,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 얼굴에 침 뱉은 사람, 주먹으로 친 사람,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몸소 십자가 밑에서 그 흘리는 피를 받은 사람들은요 아마 예수를 주라고 신했을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미련하십니까? 예수님께 침 뱉은 나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나를 왜 그토록 사랑하셔서 결국 나를 구원해 내십니까? 예수님, 그때 내가 예수님을 주먹으로 친 사람인데,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린 사람인데 누가 때렸느냐고 맞춰보라고 조롱까지 한 나를,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니 그 사랑이 참 미련하십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결국 구원받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힘은 은혜뿐입니다. 은혜. 아무리 침뱉고 아무리 폭력을 행사해도 끌어안아 주시는 그 사랑 앞에 그저 흘릴 것은 눈물뿐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한없는 사랑 앞에 죄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심장에 못을 받고 떠난 둘째 아들 탕자, 그 아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멀리서 그 아들을 반겨하는 그 아버지의 넓은 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결국 우리의 죄를 끊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큰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등장을 한번 보고 마칠까 하는데요. 69절로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첫 번째 부인입니다. 3번 부인을 하는데 누가 베드로를 고발해요? 한 여종.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뜰에서 출입문을 열어주고 닫는 그런 여종이라고 나왔어요. 아주 나이가 어린 소녀. 근데 참 이상하죠. 왜 그 소녀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소녀가 왜 베드로를 고발할까요? 아니 대제사장도 아니고 뭐 공회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고발할 만한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하인이에요. 하인, 종. 그 소녀가 베드로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면 베드로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 대제사장 안에 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지위를 막론하고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뿐이 아니라 이 여종까지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 좀 더 확대시켜서 해석해 보면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우리 믿음을 대적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많고 적은 이 대적들,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이 시대, 그때 우리가 많은 겪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도 다 기도로 그 하늘 두루마리에 다 써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 기록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록된 모든 것을 은혜와 능력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이제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이 첫 번째 부인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71절에 보니까 자리를 옮겨요. 앞문까지 나아갑니다. 그때 이번에 다른 여종이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7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맹세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인데 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또 맹세를 해요. 네. 맹세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7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도 그 도당이 맞다.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 맞다. 근거가 좀 특별해요. 내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 사람 맞다. 말소리가 뭐냐면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긴 지금 예루살렘인데 네. 그래서 지방에서 왔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서울인데 지방에서 온 거 보니까 너 사투리 쓰고 있어. 갈릴리 사투리 쓰고 있어. 그러니까 너 예수 사람 맞아. 그랬더니 74절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그래서 좀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 저주가 예수를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내 맹세가 틀렸다면 나를 저주해도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맹세에 대한 확신을 심는 그런 저주예요. 베드로는요, 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두려운 마음에 제 생각에는요, 여기를 도망갔을 사람이에요. 도망갔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경고의 소리가 딱 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닭 울음소리. 닭 울음소리.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갔다고 하는 건 통곡하러 나간 겁니다. 도망간 게 아니에요. 아마 이 닭 소리가 딱 정확히 안 났으면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이 무서워서. 베드로의 발을 붙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 완전히 도망갈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말씀이 생각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말씀만 생각이 날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같이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말씀보다 더 충격적인 뭐의 울음소리? 닭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린 거예요.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얼마나 기막힌 타이밍인지. 닭의 울음소리를 두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어떤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수탉이 되게 하라. 예. 그리고 뭐 실제로 닭 울음소리 듣고 깨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영적인 수탉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줄을.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멀찍이 예수를 따르는지, 상황이 불리해지면 도망갈 사람인지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그 말씀이 너를 붙들 것이다.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통곡하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다 소중히 해서 이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으로 비춰주는 내 죄가 보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그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은혜를 붙잡는 자는 결국 베드로와 같이 말씀으로 통곡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 또 앞으로 평생에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또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며 거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